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6절의 말씀을 대독합니다. 네,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네게 보이리라.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에 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진리입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 언제까지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변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고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사는 모든 수고도 헛된 수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 앞에 목숨을 내놓고 순교할지라도 뭐가 책임져 주시느냐? 이 말씀이 책임져 주십니다. 근데 이 마귀 역사는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기 위하여 상황윤리로 바꿔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황윤리로 바꿔버려요. 상황윤리가 뭐냐?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은 변할 수 있다는 것이 상황윤리입니다. 자,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뭘로 창조하셨느냐?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신 다음에 아담에게 뭘 주셨느냐? 말씀을 주셨어요. 두 가지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려요.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뭘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말씀대로 되었더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두 가지의 말씀을 주셨는데, 자, 첫째, 모든 천지 만물을 주시면서 소유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면서 너 임의로 해라. 뭐 어떻게 하라? 너 임의로 해라. 소유하고 다스리고 정복해. 생육하고 번성해.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들은 누구의 임의로? 아담의 임의로 해. 두 번째 말씀, 그런데 내가 다른 것은 다 네 임의로 해도 딱 한 가지만은 네 임의로 하면 안 돼. 그게 바로 뭐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절대 먹지 마. 요 두 가지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이후 역사는 계속 흘러가요. 이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럼 선악이 뭐냐? 선은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선은 뭐다? 생명. 악은 사망, 죽음을 말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라는 말은
자, 성경에서 안다라고 할 때는 머리로 안다의 의미가 아니라고 됐습니다. 성경에서의 안다는 너 머리로 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안다는 경험을 말한다고 그래서요. 뭘 말한다? 안다의 개념은 경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너는 너는 악한 자가 되어서 죄인으로서 사망을 경험하게 될 거야. 먹지 않아야 너에게는 생명이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먹을지라도 장차 너를 위해서 생명을 준비할 거야. 그 생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 말이야. 자, 악이 들어있고 선이 들어있는 이 선악과, 지금도 여전히 선악과는 계속 우리를 어떻게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해. 자, 선악과 지금도 여전히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데 뭘로 죽이느냐? 하나님의 율법을 불순종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살다가 죄인으로 죽어서 영원히 멸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순간 생명이 이루어지게 해서, 예수를 믿는 순간 생명이 이루어지게 해서 우리는 영원히 천국 갈 자가 되는 거예요. 자, 이 진리의 말씀이 변합니까? 이것은 시대가 변하고 나라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나 다 적용되는 겁니다. 여러분, 나라마다 얼마나 문화가 다릅니까? 나라마다 법이 또 달라요. 또 나라마다 질서가 다릅니다. 또 나라마다 윤리가 달라요. 그런데 세상에서는 나라마다 윤리가 다르고 또 각 시대가 다르고 또 이제 문화가 다르고 습관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다 다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진리의 말씀으로 변하지 않는 누구에게나 다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나 다 똑같이. 그런데 오늘날 잘못된 신학이 다 잘못된 신학이냐? 아니에요. 변질시켜 마귀가 어떤 신학자를 이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는 그 작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뭘로 만들어 놨느냐? 상황윤리로 만들어 놨어요. 나라가 다른데, 윤리가 다르고 문화가 다른데 하나님은 상황에 따라서 우리 인간을 다 이해해 주시지 하고 상황윤리로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상황윤리로 변질되거나 상황윤리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간에게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절대 진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같이 절대 진리다. 누구에게나 다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의 역사를 믿으면 구원이 이루어지고, 믿지 않으면 그 죄값으로 영원히 지옥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리 비켜놓고 우리가 네가 옳다 내가 옳다 아무리 갑론을박으로 따져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껴놓고 서로가 네가 옳다 내가 옳다 주장하는 것은 다 틀린 겁니다. 우리가 갑론을박으로 따져서 진의를 결정할 수 있는 모든 중심의 그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인하여 우리는 무엇이 옳으냐 하는 것을 우리는 진단하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삼위일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자,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은 각자의 인격이에요. 각자의 인격.
자, 각자의 인격, 성부 하나님의 인격이 있고 성자 예수님의 인격이 있고 성령 하나님의 인격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말씀이 누구와 함께 있었다?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라고 할 때 이 함께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프로스입니다. 프로스, 헬라어로. 프로스라고 하는 의미는 페이스 투 페이스,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있을 때 얼굴이 하나입니까? 얼굴이 두 개입니까? 여보세요. 얼굴이 하나예요? 얼굴이 두, 얼굴과 얼굴이 맞대고 있어요. 하나예요? 둘이에요? 둘이지요. 하나가 아니요. 들어가시죠. 지우고. 자, 이와 똑같이 함께라고 하는 이 프로스의 의미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 속에서 자, 말씀도 인격으로 존재하고 하나님도 인격으로 존재한다 이 말이에요. 각자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뭐가 되었대요? 예수가 되었대. 육체가 되었대. 그래서 성부 하나님의 인격, 성자 예수님의 인격, 성령 하나님의 인격이 각자 존재하는데 이 인격은 완벽하게 하나라고 그랬어요. 자, 우리는 나라고 하는 존재인데 생각과 마음과 행동이 우리는 나라고 하는 자, 나는 인격입니까? 무인격입니까? 나 인격체입니다. 난 인격이야. 우리 모든 인간은 하나님께서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셨어요. 자, 그런데 인격인 내 자신이 생각도 있고 마음도 있고 행동도 있는데 생각과 마음과 행동이 우리가 완벽하게 하나입니까? 완벽하게 하나냐? 우리는 나 혼자이지만, 나라고 하는 존재 혼자이지만 혼자임에도 불구하고 생각과 마음과 행동이 완벽하게 하나가 아니야. 어떤 때는 생각이 다르고 마음이 다르고 행동이 다를 때가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다를 때가 마음으로는 생각으로는 교회 가야 되는데 교회 가야 되는데 생각은 교회 가야 된다는 생각을 알아. 자, 그러니까 누워 있다가 막 마음이 참 이 육체가 막 피곤하고 힘드니까 교회 가야 되는데 하는 생각이 있고 마음으로는 몸을 일으키려고 하는데 이 육체의 행동이 이루어지지 못할 때가 있어요. 또 생각도 마음도 다를 때가 있고 다 우리는 이 세 가지가 각자 따로 놀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라고 하는 인격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가 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인격,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인격은 완벽하게 하나예요. 생각도 하나, 뜻도 하나, 행동도 하나, 마음도 하나, 정신도 하나, 감성도 하나, 의지도 하나, 지식도 하나, 완벽하게 하나인데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인격은 절대 하나로서 분리가 되지 않는다. 나는 분리돼야 안 돼. 나는 분리돼요. 내 영도 내 육도 마지막 최후의 육신이 호흡이 중단되는 순간 육도 영도 분리돼. 생각도 마음도 정신도 분리가 돼. 자, 그런데 하나님은 분리가 되지 않은 완벽한 하나님. 그래서 그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삼위일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삼위일체. 삼위 각자 인격의 자리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완벽하게 하나다. 자, 그러니까 인격으로서 존재하시는데 성자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 오셨어요. 아들이라는 말은 엄마 아빠가 결혼해서 아들을 낳듯이 예수님을 낳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아버지라는 말은 본질이라는 말이에요. 본질. 아들이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성자, 아들이라는 말은 본체라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읽어보십시다. 빌립보서 2장에
빌립보서 2장 6절입니다. 읽으세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자, 본체시나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근본 하나님은 누구시래? 성부 하나님은 누구시래? 근본 본질이라 이 말. 근본 하나님의 누구시래? 본체시래. 예수 그리스도는 본체시래. 자, 본질로서의 인격이 있다는 거야. 본체로서의 인격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인격은 각자 성부 하나님으로서 성자 예수님으로서 각자 인격이 있지만 완벽하게 뭐다? 분리가 되지 않는 하나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본체이신 하나님, 성자 예수님께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태어났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종속이 되었다. 성자 예수님이 성부에게 종속이 되었다는 말이 아니에요. 어떻게? 동등하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은 동등하다 이 말이에요. 종속이 된 것이 아니라 동등한데 그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무슨 형체로? 종의 형체로 본체로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성자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에 의해서, 말씀에 의해서, 계획에 의해서 이 땅의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구원하시는 방법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는 방법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는 일에 있어서 그 죽음이 그냥 죽음입니까? 그냥 죽음?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순교의 현장이 있다고 해보십시다. 죽음의 현장, 순교의 현장이 있다고 해보세요. 엊그제 저 인도에서 선교하시는 어떤 분이 문자가 왔습니다. 뭐라고 문자가 왔느냐? 지금 저 힌두교인들이 기독교인들을 향한 테러가 엄청나게 심각하대. 그게 지금 저 임팔이라고 하는 그 도시 엄청나게 뭐 기독교인들 마을, 기독교의 마을에서는 그런 일들이 없지만 힌두교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좀 이렇게 좀 섞여서 사는 지역에서는 힌두교인들의 테러가 엄청나다는 겁니다. 근데 이 힌두교인들이 기독교인을 향해서 테러를 할 때 아무리 교회를 불지르고 기독교인들을 막 잡아다가 막 때려 죽이고 그래도 법의 제재를 받지 않는데, 힌두교인들이 법의 제재를 받지 않는데, 그 막 지금 막 힌두인들이 막 테러를 일으켜서 막 기독교인들이 사는 마을에 전기도 끊고 인터넷도 안 되게 만들고 서로 기독교인들이 연락을 주고받지 못하도록 막 이 인터넷도 안 되게 만들고 막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힌두교인들이 기독교인들을 막 총으로 쏴도 막 그렇게 총으로 쏜 힌두교인들에 대해서는 제재를 하지 않는데, 참 이게 얼마나 이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두렵겠어요? 안 두렵겠어요? 두렵죠. 우리가 순교할 수 있는 능력은 그 두려움을 이기는 능력. 이게 죽음. 여러분, 죽음.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지금 여기 순교의 현장에 있다고 해보세요. 한 시간 고통당하다가 순교하는 게 좋겠어요? 10시간 고통당하다가 순교하는 게 좋겠어요? 총으로 한 방에 끝내서 죽는 게 좋겠어요? 뭘 선택하겠어요? 한 방? 다 한 방에 끝내기를 바랄 겁니다. 근데 마귀 역사는 한 방에 죽이는 일이 별로 없겠죠. 왜? 자, 이놈은 1시간을 고통스럽게 하면 예수 부인할 거야 하면 1시간 고통 주겠죠. 이 사람은 10시간 고통 가하면 예수 부인한다? 그럼 10시간 고통을 주겠죠. 근데 우리는 10시간이든 20시간이든 뭐 1년이든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어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야 돼요.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고 고난을 받으셨어요. 처절한 고난. 예수님은 매맞아야 될 이유가 없고 고난 당해야 될 이유가 없고
예수님께서는 저주받을 무시당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 죄인된 우리 인간으로 말미암아 잔인하게 고난을 당해요. 핍박을 당해요. 매맞음을 당해요. 저주를 받아요. 만약에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말씀이 틀렸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그러지 않겠습니까? 왜 나를 이렇게 고난 가운데, 죽음 가운데 집어 던져서 나를 이렇게 죽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합니까? 하고 비록 하나님이시지만 성부 하나님에 대하여 성자 예수님이 반기를 들지 않겠어요? 만약에 말씀이 틀렸다면.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그 말씀은 진리, 절대 진리고, 예수님의 세월이 흘러서 수천 년이 지난 예수님 때에도 그 말씀은 절대 진리이기 때문에 그대로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말씀 그대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잔인하게 피 흘려 죽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기 때문에? 절대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진리이기 때문에 성자 예수님께서 그대로 순종하시는 겁니다.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어요. 왜 죽으셨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진리이기 때문에. 절대 진리이기 때문에 그 절대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이는데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절대 진리의 말씀을 완벽하게 순종했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순종했어? 완벽하게 순종했다 이 말. 완벽하게. 그럼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그 말씀이 절대 진리여야지. 2000년이 지난 지금 오늘날에는 상황 윤리 속에서 2000년 전의 시대와 지금 시대와 같으냐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황 윤리로 바꿔버려서 내가 편한 대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겠느냐 이 말이에요.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절대 진리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항상 인식하셔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진리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상황 윤리에 의해서 변하지 않는다 하는 이 인식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으로서 말씀을 제쳐놓고 네가 옳냐 내가 옳냐 교회에서 따지고 교회에서 주장을 한다면 참 이것처럼 바보스럽고 우스꽝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느냐 이 말.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시시비를 가리고 잘잘못을 가릴 때 내 기준으로, 상황 윤리로 내 기준으로 잘잘못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뭘 가지고 분별해야 된다? 하나님의 절대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꼭 분별하기를 바랍니다. 절대 진리의 말씀으로 분별해야 돼. 그럼 절대 진리의 말씀의 가장 기초가 바로 뭐냐면 사랑이라 이 말이에요. 뭐예요? 사랑이에요. 그럼 이 사랑이 바로 뭐냐? 자,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베드로서 읽어보십시다. 베드로전서 3장인가? 맞나 베드로전서? 네, 베드로전서 4장 8절입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기 서로 뭐하래? 서로 사랑하래. 이 사랑은 어떻게 된대요? 허다한 죄. 그럼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의미가 바로 뭐냐고 할 때, 이 사랑을 통해서 나의 수많은 죄를, 내 많은 죄를 하나님이,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면,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나의 수많은 죄를 덮어준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나의 수많은 죄를 덮어준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해하더라고. 내가 이웃을 사랑하면 내가 사랑했다는 그 의미로 하나님이 나의 허다한 죄를 덮어준다고. 여러분, 이건 잘못된 지식이에요. 허다한 죄를 덮어준다는 우리 여러분 보십시오. 어떤 죄든 어떤 허물이든 그 죄를 해결받기 위해서는 철저히 예수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 앞에 죄를 회개해야 허다한 죄가 허물어지는 거예요. 다 같이 나의 허다한 죄는 뭘로 해결해요? 회개로 해결하는. 그럼 여기서 허다한 죄를 덮어준다는 것, 덮는다는 것은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떤 잘못을, 어떤 죄를, 어떤 잘못을 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저 사람의 죄를, 저 사람이 내게 한 잘못, 저 사람이 내게 한 죄를 어떻게 해준다는 거야? 덮어준다는 거예요. 이건 저 사람의 죄를 덮어준다는 거지 하나님이 내 죄를 덮어준다는 게 아니에요. 자, 하나님이 내 죄를 해결하는 방법이 뭐예요? 회개입니다. 근데 저 사람의 죄를, 내 입장에서 저 사람의 죄를 해결하는 방법은 덮어주는 거예요. 뭘로? 사랑으로. 이건 절대 진리예요. 절대 진리.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여기 다 각자가 인품 성격도 다르고 인격도 다르고 또 생각하는 바도 다르고 또 생활 수준도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 다 달라요. 먹는 이 수준도 달라요. 제가 지지난주에 인도에 가서 밥을 먹는데 다 거기는 막 그냥 손으로 이거 인도 카레에다가 밥에다가 막 해서 막 반찬하고 해서 막 손으로 막 버무려서 그냥 손으로 집어 먹어요. 나는 정서가 안 맞아, 우리하고는. 정서가 안 맞아요. 근데 간신히 먹었죠. 막 그렇게 하기 싫은데 장로님들은 그냥 숟가락 찾는데 숟가락이 씌야지. 그런데 다행히도 나에게는 내 레이더에 걸렸어요, 이 숟가락. 그래서 얼른 숟가락을 가로챘어요. 근데 나중에 봤더니 그 숟가락이 바로 뭐냐면 거기 있는 공동 반찬을 덜어먹는 숟가락이더라고. 그래서 그걸로 먹었어요. 근데 그거보다 내가 쥔 숟가락보다 좀 큰 숟가락이 있었는데 그걸로 드셨으면 되는데 안 드시더라고. 왜냐면 그걸로 먹어도 입이 찢어지거든. 야, 이건 문화의 차이잖아. 이런 건 문화의 차이. 여러분, 그러니까 참 우리는 숟가락이 있고 젓가락이 있어야 먹는데 그 사람들은 숟가락이 없어도 얼마나 잘 먹는지 몰라요. 저는 그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그냥 지나가는 생각이지만 이분은 목사님이니까 또는 이분은 그래도 이 인도에서 그래도 지식이 있고 지위가 있는 분이니까 숟가락으로 먹겠지. 아니요, 여전히 이걸로 먹어요. 이거 손으로. 자, 이런 부분 속에서 우리가 참 삶의 차이가 있어요. 삶이. 그러면 문화 차이죠. 이것은 문화 차이죠. 문화 차이. 이 문화 차이로 우리가 그들을 비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손으로 먹는다고 지옥 가겠어? 젓가락으로 먹는다고 천국 가겠어? 손으로 먹는다고 무식한 사람이라고 하겠어요? 젓가락으로 먹는다고 육식한 사람이라고 하겠어요? 유식한 사람이라고 하겠어요? 처음에 우리나라에 참 경양식이 들어와서 경양식을 먹을 때 어떻게 이 스테이크를 자르느냐, 돈가스를 어떻게 자르느냐, 그리고 막 여기에 포크는 어디에 포크 순서도 있잖아요. 포크, 숟가락, 또 숟가락이라면 좀 무식한 놈이라고 할 겁니다. 스푼. 자, 스푼 또 이거 써는 뭐지 이걸 보고 톱이 아니라 뭐라고 그래야지? 나이프인가? 자, 나이프 이거 놓는 순서도 있어요. 자, 그리고 숟가락도 큰 숟가락이 있고 작은 숟가락이 있어요. 큰 숟가락, 작은 숟가락. 그러면 이걸 아무렇게 이 사람들은 이 유럽 사람들은 저 서양 사람들은 격식을 차려서 자, 스프를 떠먹을 때는 작은 숟가락으로 먹나요? 큰 숟가락으로 먹어요? 작은 숟가락으로 먹어요? 큰 숟가락이 작은 숟가락이야. 우리나라 사람 아무 상관없이 그냥 잡히는 걸로 먹으면 돼요. 근데 만약에 이것을 서양 사람들이 본다고 해보십시다. 무식한 놈 그러지 않겠어요?
무식한 놈.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은 하나의 문화 차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무식하다고 정죄하면 되겠어? 이건 문화 차이라니까. 무식하다고 정죄하면 되겠어요? 안 된다 이 말.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판단할 때 우리 인간의 문화나 윤리나 상황 윤리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뭘로 분별하라? 말씀으로 분별하면 손으로 먹든 이 큰 숟가락으로 스푼을 뜨든 작은 숟가락으로 스푼을 뜨든 전혀 이것을 가지고 이 똑똑한 놈, 무식한 놈, 야 이 별볼일 없는 하고 우리는 절대 상황윤리 문화의 잣대로 판단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없다니까. 여러분 지금 여기 인도 사람 1000명 있어요. 1000명. 그리고 한국 사람 1명 있습니다. 나는 숟가락으로 먹어. 1명. 1000명은 전부 손으로 먹어. 만약에 한 사람이 1000사람에게 아이고 참 어떻게 손으로 먹어 더럽게 아이고 이 더러운 사람이네. 아이고 1000사람을 다 더러운 사람으로 봐봐. 그러면 1000사람이 날 보고 뭐라고 그러겠어요? 1000사람이 날 보고 뭐라고 하겠어요? 1000사람이 네가 멍청이라고 하겠지. 왜냐? 숟가락 못 들어서 돈 아깝게 손이면 되는 걸 얘라 이 숟가락이 필요한 사치스러운 놈아 하지 않겠습니까?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우리는 누구를 판단하고 누구를 비판하는 것이 세상의 상황 윤리나 아니면 어떤 문화의 수준 속에서 판단하고 비판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뭘로 기준해야 돼? 절대 진리의 말씀으로 기준하여 분별해야 됩니다. 절대 진리의 기준. 저 후진국 같은 데 가보면 이제 IT나 이런 후진국 같은 데 가보면 참 그냥 맨발로 다니고 근데 이 사람들은 그냥 참 이렇게 악수하면 찜찜해 악수하면 이게 이 사람이 도대체 손을 씻었는지 뭔가 손이 미끌미끌거리고 막 거칠고 막 뭔가 손에 때국물 있는 것 같고 찜찜합니다. 하면 그런데 자 보셔요. 인도에 가서 이제 식사가 다 끝났어. 식사가 이 사람들은 손 씻기 전에 밥 먹기 전에 손을 씻고 또 밥을 먹고 난 다음에 또 손을 이렇게 씻는데 우리 같으면 그렇게 손으로 밥을 먹었다가 손을 씻을 때 어떻게 씻어요? 반드시 비누질로 하죠. 이 사람들은 비누질 안 해요. 그냥 비누가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럼 어떻게 씻느냐면 이 물을 붓잖아요. 우리 같으면 비누가 없어도 그냥 팍 이렇게 씻을 거 아니요. 이 사람들은 이러고 끝내 그냥. 그게 뭘 손 씻는 거야 그게. 다 식사 끝났어요. 식사 끝나고 이제 식사 끝나자마자 우리는 빨리 다시 숙소로 와야 되니까 오는데 그냥 옵니까? 어떻게 하고 와야 돼요? 어떻게 하고 와야 돼? 남자들끼리 어떻게 하고 와야 돼요? 악수하고 와야 되잖아요. 이리 와보세요. 자, 양반은 인도 사람이야. 나는 한국 사람이야. 인도 사람이야. 식사했어요. 밥 먹었어요. 씻었어요. 손을 씻어보세요. 물이 이렇게 나서 그냥 이렇게. 양손으로 한 손으로 씻어. 그리고 이렇게 씻자마자 간다니까 나한테 악수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손을 잡는다고 생각해보셔요. 그래서 이 사람 안 보는 사이에 한번 냄새를 맡아봤어. 카레 냄새가 나더라고. 자, 이 얘기를 왜 하느냐 보십시다. 그러면 이 사람 참 아이고 이게 냄새 아이고 더러워. 저 사람은 더러운 사람이야 하고 내 자신이 진단하고 판단한다고 했다고 해보십시다. 그러면 이 판단은 이 사람 참 손으로 밥 먹고 손도 그냥 대충 씻어서 악수했다니 손에 냄새 나고 이거 더러워. 이거는 말씀으로 판단한 거예요. 상황윤리로 판단한 거예요. 문화로 판단한 거예요. 상황윤리와 문화로 판단한 것이라 이 말. 그러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더럽게 보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도 그 사람을 더럽게 보는 게 아니야. 그러면 뭐를 이 사람은 그렇게 내 기준에서 더럽게 봤지만 이 사람은 예수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로 죄를 씻었어. 나는 비누로 깨끗이
깨끗이 손을 씻어서 누구하고도 악수할지라도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끼지 않아. 근데 나는 예수의 피로 죄를 씻지 않았어. 그럼 하나님이 보실 때는 누가 더러운 거예요? 우리가 더러운 거예요, 우리가. 이것이 뭘로 기준하는 분별이라고? 하나님의 절대 진리의 말씀으로 분별하는 기준이라 이 말이에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이런 절대 진리의 말씀으로 이웃 성도들을 분별하고 판단합니까? 분별합니까? 거의 가다 뭘 가지고 분별해? 판단해. 상황윤리, 문화를 가지고 자기 기준, 자기 수준을 가지고 판단하고 분별하기 때문에 미움이 생기고 상하가 생기고 높낮이가 생긴다 이 말이에요. 우리 산성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은 여러분의 개인적인 취향이나 개인적인 습관이나 개인적인 어떤 수준 속에서 성도들을 판단하지 말고 그것은 하나의 상황 논리나 어떤 문화나 자기 수준에 불과한 거야. 하나님도 나처럼 내 입장에서 내 수준에서 상황 논리 속에서 문화 속에서 기준하여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 진리의 말씀으로 판단하신다. 절대 진리의 말씀으로 기준하신다. 그래서 세상에서 더럽다 깨끗하다의 기준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분별하는 더럽다와 깨끗다의 기준은 완전히 다르다 이 말이에요. 완전히 다르다니까 완전히 다르다 이 말이에요. 완전히. 이 사람들은 그저 그냥 양복을 입었든 아니면 그저 그냥 작업복을 입었든 아무 상관없어요. 누구든지 막 대통령이든 뭐든 막 지식인이든 그냥 농사꾼이든 아무 상관없어요. 숟가락 없으면 아주 자연스럽게 손으로 먹어요. 여러분들이 혹시 인도 갈 일이 있거든 여러분들은 손으로 먹을 각오하고 가시든지 아니면 항상 손에 병기를 들고 다니세요. 숟가락과 젓가락. 인도 가려면 항상 숟가락과 젓가락을 이 병기로 들고 가야 돼. 우리나라의 문화로 생각할 때.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절대 진리의 말씀을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 앞에 목숨도 내놓을 수 있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확실하게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순종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이요. 한 사람도 상황윤리와 자기 입장 속에서 이웃을 보고 판단하지 않기를 바라고 항상 말씀으로 분별하고 상대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웃을 말씀을 기준해서 상대할 때 그 기초가 뭐라고? 사랑이래. 그 사랑은 뭐래요? 허다한 죄를 돕는데 이 사랑은 아까 말했듯이 저 사람이 나에게 악수를 청할 때 손에 뭐가 묻었든 상관없이 그저 손을 내밀 수 있는 이 사랑이 기초가 되어야 된다 이 말. 또 자기 입장에서 자기 손에 뭐가 묻었어 악수하려고 했더니 상대방이 손에 뭘 묻었는데 악수를 하려고 그래. 사랑이야. 내 입장에서 그러지 말고. 예? 이런 사람이 또 의외로 많아요. 오늘 목사님이 뭐라고 그랬어? 내 손에 뭐가 묻었든 말든 사랑이라고 그랬잖아. 악수해. 그렇게 일부러 막 손에 더러운 거 묻히지 말고. 그것은 내 입장에서는 상대방을 배려할 수 있어야지. 우리 산성중앙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고는 의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이 절대 진리의 말씀을 행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대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는 거예요. 진리가 뭡니까? 변하지 않는 것, 수정하지 않는 것, 보완하지 않는 이것이 절대 진리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요즘에 한국교회 전 세계의 기독교인들을 볼 때 기가 막힌 것이 바로 뭐냐면 믿음 없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을 비판해. 믿음이 없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을 비판해요. 이게 참 가당치 않는 일입니까 이게? 체험이 없는 사람이 체험이 있는 사람을 비판해. 육신의 소욕의 사람이 영적인 사람을 비판해. 참 이것이 얼마나 이게 가당치 않는 사람이냐 이 말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여기 지금 손이 더러워서 악수할 때
상대방 깨끗한 손을 더럽혔다고 해보십시다.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의 피로 죄 씻음 받아서 깨끗해요. 자, 나는 손을 비누로 깨끗이 씻었어도 회개하지 않아서 죄가 충만해요. 그럼 내가 이 사람을 비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비판할 수 없어요. 이 사람은 나를 판단할 수 있어. 이 사람은 나는 판단할 수 있지만 나는 이 사람을 판단할 수가 없어요. 기준이 뭐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근데 세상 윤리와 세상 문화의 기준이 된다면 내가 이 사람을 판단할 수 있지. 어이구 비누로 손도 안 씻고 어이구 비누로 손도 안 씻고. 제가 이제 인도를 가면서 여러 공항을 거쳐 콜카타도 거치고 또 이제 태국의 방콕도 거치고 그러니까 이제 오랜 시간 속에서 양말을 벗지 못하고 막 그러니까 물론 이틀 이상 걸리면 제가 저 양말을 항상 여분으로 가지고 와서 갈아 신는데 갈아 신으려면 그냥 갈아 신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화장실에 가서 콜카타 화장실에 가서 양말을 벗고 세면대 위에다 올려놓고 이렇게 발을 닦아요. 비누는 없어도 발을 닦아야지. 비누는 없어도 다 이상하게 쳐다보는 것 같아. 사람이 쳐다볼 때 다 이상하게 쳐다보는 것 같아. 막 발을 닦아야 개운하지. 그리고 그냥 발만 닦는 게 아니라 다 해서 물로 나는 내가 한 흔적을 남기지 않고 해서 물로 다 씻어요. 이렇게 물로 다 뿌려가지고 그리고 휴지도 혹시라도 좀 불결하게 생각할까봐 휴지 뜯다가 물 묻혀가지고 다 이렇게 닦고 와요. 나 다른 날 화장 다 와서 세면 되지만 더럽게 생각하지 마셔요. 아무리 발을 닦고 양치질을 하고 손을 깨끗이 씻어도 하나님 앞에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죄를 예수의 피로 해결한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자, 여기 거지가 있어. 거지 나사로가 있어요. 거지 나사로. 여기 부자가 있어요. 이 부자가 거지를 얼마나 판단했겠어. 그러나 판단할 수 있어요, 없어요? 판단할 수 없는데 판단해. 왜? 자기의 신분을 가지고 판단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판단은 누구만 할 수 있어? 이 거지만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예수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함부로 교회에서 성도들끼리 판단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헤아리지 말고 누구를 바라볼 때 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바라봐서 저 사람이 내게 아무리 잘못을 했어도 허다한 죄를 덮어줄 수 있는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사람이. 우리 옆 사람 얼굴 보시면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시작.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우리 산성중앙교회는 이런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자 이 말이에요. 성경 전체는 모든 믿음 속에서 행위가 따라요. 믿음에는 반드시 뭐를 동반하느냐? 행위를 동반합니다. 그냥 믿는데 행위가 없으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래. 그래서 뭐가 뭐와 함께 일한다고? 뭐가 뭐와 함께 일한다고? 믿음이 뭐와 함께 일한다고? 믿음은 뭐와 함께 일한대? 행함과 함께 일한대. 읽어보십시다. 야고보서. 야고보서 2장 22절입니다. 시작.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자, 이 땅에서 예수 없이 예수를 믿는 믿음 없이 선덕을 베풀어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우리가 피의 공로, 예수 십자가의 피의 공로를 믿는 믿음 안에서 행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행함을 통해서 말씀을 이루어 가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율법은 여러분 율법이 지금 폐해졌습니까? 지금 율법이 없어졌습니까? 여전히 지금 율법이 존재하는데 자, 예수를 믿기 전의 율법과 예수를 믿고 난 후의 율법은 다른 거예요.
예수를 믿기 전의 율법은 예수를 믿기 전의 율법은 나를 정죄하는 율법이에요. 뭐 하는 율법? 정죄하는 율법이에요. 예수를 믿고 난 이 이후의 율법은 내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흠이 없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지키는 것이 율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예수를 믿기 전에는 그 율법이 나를 정죄해서 예수 만나게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거룩한 신부가 되기 위하여, 뭐가 되기 위하여? 거룩한 신부가 되기 위하여 죄를 찾아내서 예수의 피로 씻어서 해결해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거룩한 신부로서 만들어지기 위하여 사랑함 속에서 지켜내는 것이 율법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이요, 정말로 하나님의 절대 진리의 말씀으로 분별할 수 있기를 바라고, 내 상황윤리, 문화적인 수준, 내 어떤 세상에서의 그런 어떤 수준을 가지고 성도를 바라보고 판단하고 비판하지 말고, 어떤 사람은 자기 성질 가지고 남을 판단합니다. 자기 성질 가지고. 아, 저 사람이 나를 성질나게 했어, 나쁜 놈이야! 자기 성질 가지고 판단해요. 성질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뭘 가지고 판단해? 하나님 절대 진리의 말씀 가지고. 저 사람이 나를 기분 나쁘게 했다고 저 사람이 나쁜 놈이야, 저 사람이. 이 사람이 얼마나 참 우매한 사람이냐 이 말. 우리 성도들은 한 사람도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실수가 없기를 바라고, 절대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이 말세지마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믿음 없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체험 없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고, 육체의 사람이 되지 않게 주시옵소서. 사랑의 사람, 절대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3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고 상황 윤리 속에 살면서 하나님 말씀을 합리화시켰다면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내 자신의 삶을 합리화시켜서 하나님 말씀을 변질시키지 않게 하시고, 절대 진리의 말씀을 고정시켜 그 진리 앞에 나의 삶을 만들어 가게 하옵소서. 이런 일을 가로막고 하나님의 말, 절대 진리의 말씀을 변질시키기 위하여 온갖 방법으로 숫작을 부리는 저주받은 악한 마귀의 사단아,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민 너를 꾸짖고 명령하노니 너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질병도 저주도 염려 근심 걱정도 싹 다 가지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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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병 고치라 하셨으니 오늘 믿는 자들에게 표적이 따르게 하옵소서. 이 종을 써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2부 예배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성령으로 능력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